옛날에 가끔씩 있었던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의 집을 백이성 목사에게 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황당해하면서도 그게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길로 내몰리는 여러분들의 절박한 상황은 신경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런 능력자라고 하면서 기뻐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라는 자부심으로 이웃의 고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다고 하는 가짜 목사들을 여러분들은 보면서 왔어요. 그리고 가끔씩 앞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외에 어떠한 현상도 하나님의 계시일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꿈에서 봤던 하나님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꿈속에서 들었던 말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여야 하고 그 계시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며 그것은 언제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어야 해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다른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교회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제게 줘버리면 길에 앉아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집을 받은 것으로 할 테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또 꿈에 나타나셔서 왜 백이성 목사에게 주지 않았냐고 혼을 내시면 제가 줬는데도 안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시고 저는 여러분의 집을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정도로 영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나를 높여달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일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옳아 보이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높이고 만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신앙의 깊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먼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네사렛에서의 사건이 어떤 문맥 속에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공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으로 옮겨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을 4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냉대를 받으신 일이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이고, 세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비유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 4가지의 사건이 어떤 일관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면 오늘 본문의 비유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냉대를 받으시는 사건은 외적인 조건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들의 무지를 지적하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냉대를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온 다음에. 그렇다면 천국에 관한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는 사건이 붙어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천국은 은닉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은닉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생존 세계에 만족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천국이 배척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 다음에 그 천국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배척을 당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 초라한 배경에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에서 3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지혜를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감탄을 해요. 그런데 3절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심지어는 낭떠러지로 들어가서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것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건과 깊이 관련이 있고 오늘날의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는 그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분, 외적인 조건이 자기들의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신 지혜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힘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들이 대우를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빈의 조건에 박사학위와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돈만 주면 받을 수 있는 박사학위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받는 게 어떻게 박사학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박사학위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에서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권능은 사람들, 대상의 반응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권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해요. 6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내러티브 속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의 본질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쓰인 이상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다우마조라는 단어는요, 칭찬하다, 놀랍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상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시면 칭찬하다, 놀라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지 못한 반응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칭찬하고 찬양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은혜를 거부하고 당신을 믿지 않은 죄인들 앞에서 무력한 모습으로 드러나신 모든 그 상황을
놀라며 칭찬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그런 반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을 찬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 완성되는 죄인들의 구원은 그들의 죄인됨이 드러난 곳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력함인데 예수님이 그 무력한 자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 앞에 예수님이 무력한 자로 서는 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력하게 섰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결론으로 나타난 파급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십자가를 뽑아두고 거기서 권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배척하는 자들 앞에 무력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올라가셨잖아요. 무력하게. 그러니까 고향에서의 배척 사건은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다. 결국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난 상황은 십자가 앞에서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설득시키고 교훈을 던지고 훈련을 시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천국이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배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무력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가 결국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비유 다음에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은닉되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 구원 계획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은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자들 앞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는 모습으로 구원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는 칭찬받고 찬양받아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놀라면서 칭찬했다고 해서 다음아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배척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요. 13장 57절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십자가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십자가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모두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곳에서도 환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합의하에 온 세상이 힘을 합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존경을 받았어요? 그렇게 합의해서 예수님을 죽인 세상 중에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어떤 무리들이, 알지도 못했던 어떤 무리들이 구원이라는 인연을 우발적으로 선물 받았어요. 우발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들이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이게 구원이잖아요, 내게 좀 주세요 하고 간절히 간구해서 준 게 아니라 무지한 상태로 있는, 죄인의 상태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우발적인 인연을 선물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우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 사람이란 1차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유대인 전체의 유대주의 사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대주의적, 인본주의적 사고로 뭉친 모든 인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향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존경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존경할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우발적인 인연을 예수님에 의해 선물 받은 유대주의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자들 중에서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을 건져내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자신이라는 존재 안에 갇혀 있었던 그들의 눈을 뜨게 해버립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에요. 즉 은혜를 입은 자들, 구원의 우발성에 의해 눈을 뜨게 된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세상의 이방인, 유대주의의 이방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인간의 불가능함이 드러나는 현장이 예수님의 고향 배척 사건이에요.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해 진행되고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행위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미 죽은 상황이에요. 예전에 죽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의 고향 배척 사건과 오병이어의 기적 사이에 옛날에 죽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나올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의 키는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누구를 향해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소리잖아요. 뜬금없이 세상 왕들의 모형이자 대표인 헤롯과 그 헤롯에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공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그 내용 속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요한의 죽음의 내용과 이유가 요한의 죽음과 내용의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의 내용과 이유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을 통해 세상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를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그렇다면 내가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고 해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면서 보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고 큰 번민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마치 바로왕 앞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지혜 있는 말이다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놀랐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은 형국이잖아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지혜를 무시하게 됐을까요? 눈에 보이는 행색과 배경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 줄 수 있는 배경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판단에 의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세상적인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은 어떤 지혜로운 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찾아냈지? 라고 감동을 하다가도 그것이 교인들의 삶, 세상적인 삶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바로 버려버려요. 모두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받았던 헤롯이 왜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6장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기서 맹세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 말들이에요. 헤롯은 그 맹세를 여러 번 반복했음을 의미하는데 그 맹세는 잔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고 자신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자신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헤롯은 자신의 체면과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요한을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었잖아요. 같은 형국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에 감동을 받았고 두려움과 번민을 일으켰던 말이었지만 결국 너희들 체면 때문에 죽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독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은닉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의 은닉성.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의 존재성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면 모두 삭제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존재성을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아숭배에 빠져있는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 사상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분과 감정 때문에 아니 어떤 조그마한 사건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의 근성 자체가 그렇게 생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근성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그들의 근성 자체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근성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존재고 그 불가능한 자리에 있는 나를 구원의 의발성,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지향점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와 상관없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경이 나와 연관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행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주신 그 예정, 그렇죠? 그게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지향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어디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되고 나면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나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본질 안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